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은혜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도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89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로부터 21절은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높여주셨다. 이 다윗에 관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예언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이 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통틀어서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회의를 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회의를 하셨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택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예수님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과 또 대화를 하는 거죠. 성령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아주시고 속죄한 사람들에게 내가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다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구원의 언약을 다 맺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에 야, 너 정말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줄 몰랐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다 타락할 걸 아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왜 타락을 하나? 옛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했잖아요. 왜 인간은 타락을 하나? 그리고 답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을 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긴 해도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셔도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간에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상 중에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 창세전에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 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릴 것이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성부가 성자 하나님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을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막을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이런 말씀이죠. 성부와 성자 간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대화예요. 성부하고 성자 간에 언제 그렇게 대화를 했나? 영원전 창세전에 하늘에 계실 때 다 대화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또 예언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Light to the nations. 이방에게 보내는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나? 영원전에 이루어졌고, 이런 대화의 내용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 언약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어요. 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언약을 통해, 은혜 언약을 통해 당신이 하셔야 될 사명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손에 모든 사명을 다 맡기시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니까 아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가 됐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 언약을 맺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언약적 머리가 되시는 카비넨탈 헤드, 언약적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군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시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20절을 읽어보죠.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나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요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음을 줄 테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뭐라고 불리우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요. 크리스찬 이건 뭔가 작은 그리스도라,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우리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서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복음을 알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anointing.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갖다가 어떤 감각적인 체험에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 단어를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겉멋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야.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름 부음. 이미 주셨는데 뭘 또 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미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옛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맨날 받았습니까? 한 번 받지. 한 번 받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됐지. 한 번 받고 있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받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받고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기름 부음은 파워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펑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펑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행하는 사람이냐, 거기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새 그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도가 겉멋이 들어가지고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름 부음이 뭔가 하면 무슨 몸에 진동이 오고 방언하고 그런 게 기름 부음이라는데 그런 것은 아주 크레이지한 해석이고요. 그런 것은 신비주의로 가는 첩경이고요. 그런 거 하다가 꼭 귀신령 역사하기 똑 좋은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단 한 줄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게 시편 89편 20절에
딱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신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셨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신성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는 이제 약 먹은 사람, 이단 멍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건 이단 귀수 같은 사람이에요. 문선명이 같은 사람. 하나님 또 부부가 있어 또 아유 참 그런 크레이지한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돕는 힘을 주시나 하면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 이게 영어로는 mighty예요. mighty,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에게 내가 돕는 힘을 주겠다, 능력 있는 자에게 주겠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mighty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왕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능력 있으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Mighty God.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Mighty God이에요. 그러니까 God을 빼면 Mighty예요. Mighty. 전능하신 자. 이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능력 있는 자라, 전능하신 자라, 마이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이티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보니까 백성 중에서 택한 자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택한 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걸 말씀하죠. 참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누구만이 될 수 있냐면 참된 인성을 가지고 참된 신성을 가지고 두 가지 성품이 본성이 한 몸에 있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성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을 한쪽으로 붙들고 인성을 가지고 죄인된 인간을 붙들고 성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간에 서서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자라. 능력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너희 백성 중에서 택한 자라.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도 100마리 이상은 들려야 그따위 소리 하는 거고. 근데 사람이요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백성 중에 택한 자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영광. 아멘. 영원한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졸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엄청난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하고 비교도 안 된다 했잖아요.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괴롭고 조금 날 더가지고 승질나고 그래도 그냥 현재 고난이 좀 있는 거죠. 현재 고난 좀 있는 겁니다. 승질도 나고 조금 기분 안 좋고 배도 고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띵 하고 현재 고난이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있는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나?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광을.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광을 생각해야 돼. 나는 영광을 받을 존재다. 나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지금은 약간 좀 고난이 있다. 그러나 영광을 받을 존재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현세에 영광도 없이 맨날 고생이나 하다가 죽으면 아주 더 직사하게 영원히 고생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그렇죠. 저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상이 고매하고 뭐하고 하다 그래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읽고 또 읽어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또 읽어도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간단한 말씀에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언하는 말씀에 지금 자기가 예언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예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시요 또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성공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죠. 21절 시작.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함께 있고 팔이 그를 힘 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지만 보통뿐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귀신 1000마리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1000마리가 한꺼번에 나가. 어떤 사람은 너 언제 죽은 누구냐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며칠씩 싸움에 나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귀신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은 누구냐 그러면 귀신이 대답해. 나 언제 죽은 누구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 또 다시 들어와. 귀신하고 지금 그 목사하고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아주 이단 사설,
아주 불건전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요.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보면 뭐 1000마리라도 한마디로 다 나가. 그냥 나가 할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실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He will not fail.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다. He will not be discouraged. 그는 결코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에 실패가 없고 좌절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이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나 모든 일에 예수님은 100% 성공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 컨커러, 넉넉히 이기는 자라,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들이라.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정복자가 돼서 오면은 굉장합니다. 뭐 상도 많이 내리고 돈도 많이 벌고 포로도 많이 끌고 오고 전리품도 엄청나게 끌고 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창에 생긴 우리가 그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잖아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도 이기긴 뭘 이기냐. 오늘도 탁구도 지고 오늘도 다 졌는데 이기긴 내 뭐 사업을 해도 망했고 이기기는 뭘 이기냐.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다 이기는 겁니다. 다 합력해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시편 89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 시편 89편을 쓸 때 다윗 왕가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다윗 왕가가 왕이 되질 않았어요.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날아갔나, 뭐 다윗 후손이 영영이 왕이 된다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핍박받고 멸시받고 또 때로는 또 뭐 실패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소수자처럼 보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상하다. 왜 금요일만 되면 잠 안 자고 교회로 다 가갖고 저렇게 그러나 노래하고 그러나 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성도들 보면 저 사람들은 뭐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나.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저 어떻게 꼬박꼬박 교회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가. 근데 술집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술집 가면 맨날 술 많이 먹어 몸 베리고 술값 외상값 늘어갖고 나중에 외상값 갚으려면 스테인레스 받고 아주 인생 망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가봐 술집은 맨날 가고 그 다음날 피곤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술집 안 가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텔레비 안 보고 하고 날 연속곡 안 보고 그것만 해도 교회 갈 시간 남고도 남고, 기도할 시간 남고도 남어. 바쁘대는 사람 보면 맨날 텔레비 연속 보느라고 바쁜 거야. 연속곡.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소수자로 세상 사람들이 볼지 몰라도 우리는 참된 승리자고 궁극적인 성공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궁극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믿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걸 확신하고 어떤 일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